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내용,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사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그러한 두 내용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와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성도의 사귐이 어떤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서신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하는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로마 교회에 알고자 합니다. 이어 다시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뜻을 간곡히 밝힙니다. 22절 이하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리스도를 배운 이후에 사도는 평생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나귀와 같이 주님이 가자 하시는 곳으로 두말 없이 그렇게 순종하며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하신 그대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무려 제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아드리아의 동편인 일루리가온까지 복음을 피만하게 전했던 겁니다. 이처럼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는 여러 번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 22절에 그러므로라는 그런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는 마음에 로마 교회에 대한 그 방문에 대한 계획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쩐 일인지 그때마다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남이 닦은 터 위에 세우신 대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 뜻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히 복음을 전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사도가 지나간 지역에는 더 일할 곳이 없고 이제 남은 곳이라고는 유럽 서쪽인 스페인 지역 그리고 변방인 로마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는 이미 사도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교회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으로 선교로 하러 가는 길에 잠시 교회를 들려 그 교회 신자들과 교제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뤘던 교회였다가 로마 황제인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서 아마 교회가 당시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을 겁니다. 그때에 로마 교회의 신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왔고 거기에서 비로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부의 도움으로 천막짓는 을 통해 자비랑을 하며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이것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도 바울 사도는 적어도 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라도 끊임없이 로마 교회를 틈이 나면 방문할 뜻을 갖고 있었던지 보입니다. 2차 선교 여행 경로를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 사도는 먼저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려고 왔던 길을 되짚어 이게 가게 되는데 그 일을 이룬 다음에는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신께서 왠지 사도의 행로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도 지금
터키 지역의 그 터키 반도의 서쪽 중남부 지역인데요. 아시아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왜 아시아도로 갑자기 가려 했는가 하면, 이 아시아도에는 우리가 아는 에베소와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서쪽 아시아로 가려 했다가 막히고, 자 이제 또 중부와 동부를 전도로 한 상태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또다시 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제 무시아에서 드루아로 가게 되는데, 드루아라는 지역은 터키 반도 서쪽 해남선을 타고 에베소 서모나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헬라 반도 맞은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는 주님의 뜻을 깊이 살펴보고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에 이상한 환상을 봅니다. 다름 아닌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속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짓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도리와 또 성신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사실이 바로 이 환상과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마침내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실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행보 가운데 하나를 이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후 사도는 빌립보로부터 해서 헬라반도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아마 고린도에 와서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때 아닌 로마 교회의 신자를 만나요. 다름 아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을 만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에 관해 소식을 듣고는 아직은 내가 로마에 들어갈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후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넘게 거기에 선교 본부를 두고 에베소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여러 곳을 왕래하면서 역시 로마로 갈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봤지만은 그 계획이 실현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는 다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도가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 계획이 좌절됐다는 것을 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밑으로 가게 되면 사도가 로마로 틀림없이 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걸 알만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가 주님의 인도를 쫓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룬 사실 위에서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마치 나귀를 타고 가시듯이 쓰셔서 로마로 지나 스페인을 가려 한다는 것을 추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3차 선교 여행 기간에 에베소 사역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 사역이 거의 완성돼 가던 시점인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에베소에 선교 본부를 두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곧 고린도로 또 다녀오고 거기 교회들로부터 헌상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하고 이후 로마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에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가 그래서 되겠나 해서 교인들이 힘을 써서 헌금을 해줬고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사도는 로마서를 작성해 먼저 보내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서 사도와 협력할 수 있게 길을 막 닦아놔요.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떤 건지 관해 로마 교회를 교훈하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도의 일에 이제 이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에 가서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약간 만족을 바란다는 말은, 이 표현은 사도가 로마 교회에 상주하지 않고 곧 스페인으로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잠시 동안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밝힌 대로 사도는 로마 교회로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복음 안에서 로마 교회와 교제해 참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서신에서 풍부하게 전한 복음을 더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이 아시아 전체 지역에 그 사역했던 여러 열매들,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종으로 삼으셔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신 그런 역사들을 알려줘서 로마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더 믿음에 견고해서게 하고, 그 믿음 위에서 사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자, 그렇게 격려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교우 여러분, 신자는 이 만족,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만족과 기쁨으로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사실 없이는 신자에게는 참된 만족,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날마다 수고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하루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저녁 늦게까지 누우며 수고의 떡을 기꺼이 먹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 전파 일을 계속 행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처럼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명들도 결국은 이 일을 위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거나 또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소명을 하든지, 뭐 식당에서 일을 하든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든 또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행하고 그리하여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도와 교회에 명하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명은 첫째로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이는 목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란다라고 표현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스페인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거야 당연히 사도가 할 일이 있겠지만은, 사도는 그 일이 지금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믿음으로 헌상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헌상을 받으셔서 주님의 일에 써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헌상금을 받으신 후에 교회에 돌려주시면은 그때는 집사회에서 그 헌상금을 무엇보다도 이 복음 전한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 나가는 데에 요긴하게 사용하는데, 특히 예배 드리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두 번째 11조의 직접적인 용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헌상금은 성도의 교제를 도모하는 일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요컨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산에서 베푸신 사명을 이루는 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려면 헌상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헌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 우리 자신을 써주셔서 우리의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는 참된 만족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처럼 사도는 주님이 내리신 사명을 이루려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예루살렘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25절 이하 2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니라. 자, 사도는 예루살렘의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이 일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를 비롯해 이방인 여러 교회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은 헌상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26절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해서 동정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사실 이 동정이란 말보다는 헌금했다, 헌상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흔히 쓰는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동정했다라고 하면 자칫 사도의 뜻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행하는 일은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돈 몇 푼 전달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기 사도는 처음부터 동정해서 베푼다 말하지 않고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게 되면 당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상한 일을 가리켜 첫째 은혜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아래 4절 6절에도 역시 은혜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대단히 가난한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나 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작은 교회고 그 교회원들도 다 가난한 그런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상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토록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힘이 전하도록 연보한 것은 한낱 사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주신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개인 신자를 구제하거나 또는 다른 교회를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공사를 할 때도 노예 여러 교회들로부터 우리가 구제금을 받아 헌상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이런 마음들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안 될 겁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안에 어떤 어려운 교우를 도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도 개인적으로 전달해도 뭐 나쁠 건 없겠지만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서 헌상의 방식으로 도와도 좋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던 방식대로 헌상 봉투에다 누가 낸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다만 누구를 돕는 일에 이 헌상이 쓰기를 바랍니다 라고 뜻을 밝혀주면 집사회는 주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을 집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헌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보탬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 받으심을 얻어 그 기뻐하신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헌상은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상은 교제입니다. 26절에 동정, 얼마를 동정했다라는 말, 동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아까 저는 헌상이라 이게 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동정이라는 말을 여기 성경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보통 교제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헌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헌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를 도왔다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걸 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받았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형제들에게도 전합니다 라고 전해준 거예요.
이 교회는 그저 돈 몇 푼 얼마를 전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에서 받은 그걸 전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 교회들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이 받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방인에게 파송돼서 그로 인해 이방인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단어인 교제라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서는 나눠 가졌다라고 이렇게 풀어 썼지만은 신령한 것에 참여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먼저 받았으니 이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신령한 걸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을 나눠 갖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자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방인 교회에 임하게 되었고, 그 생명이 발휘돼서 이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 교회에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더욱 드러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아마도 마게도냐 교회의 그 피 같은 돈을 받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와 성도의 사랑을 인해 그 어떤 고난도 달게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헌상은 섬김이에요. 헌상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헌상을 돌려주실 때 그 헌상은 단지 돈만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헌상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처럼 집사회가 주님의 뜻을 좇아서 헌상금을 사용할 때에 자연히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어떠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섬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예요. 우리 주님은 만물보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지만 먼지 하나보다 못한 우리를 섬기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심지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발휘될 때에 우리들 같이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들도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걸 마땅하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봉사는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교회 봉사는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 사도가 이방인 교회의 헌상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인류 역사에서 신기원에 해당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민족이 생각해보세요.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여러 가지 종족도 틀린데 그런 다른 민족들이 또 다른 민족을 돕는 일이 그리도 많지도 않지만 더욱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심해지나도록 돕는다는 일은 아마 유례가 없을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민족이 서로 주 안에서 형제로 알고 돕는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을 섬기는 심정으로 사랑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정말 찢어지게 극한 가난한 교회지만은 그 극한 가난 중에도 자기들이 힘에 지나도록 저러도 되나 할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헌상을 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신자를 형제로 알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걸 마땅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친히 행하신 일이고 이 일이 바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그 일입니다. 사도는 위대한 왕의 정권 대사로 이 일에 겸손히 봉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중체대한 일에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 교회를 동참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다시금 사도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는 뜻을 밝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요. 사도가 예루살렘 여행을 마치고 로마 교회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로마 교회에 임할 걸 확신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24절에 언급한 만족도 이 사실과 관련될 건데요, 사도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완수하고요, 이제 이방인 교회 헌상을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한 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로마로 향해서 로마 교회로 갈 건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과 성신으로 거룩한 교회를 곳곳마다 세워나가신지를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에게 이보다 복된 일이 없겠죠.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에 사도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선포함으로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가 그곳에서 세워지는 걸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강서를 들은 로마 교회도 사도와 마찬가지로 과연 주님께서 자기들도 이 거룩한 교회 한 분자로 지금까지 세워주신 그 사실이 있구나, 이걸 확신하면서 눈에 보이는 저 로마 제국의 영화를 뒤로 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국의 영광을 큰 기쁨 가운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는 로마를 지나서 유럽 서쪽 끝까지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로마 교회로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거기 있을 걸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확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 거룩한 교회가 서고 거룩한 역사적 행보를 내딛고 나가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내딛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곳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혹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극한 가난 가운데서 또 힘에 지나도록 헌상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하늘의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바라는 거예요. 이 복 가운데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충만한 복을 위해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자신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0절 이하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의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사도는 기도를 청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의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를 청해. 우리 서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가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 것이며 여러분들의 저를 왜 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참된 관계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고 서로 그저 인간관계로 맺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아니, 오래가는 걸 그 자체가 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됩니다. 부부가 참으로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돼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대하고,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복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이에게 기도를 청할 수 있을 텐데, 기도를 청할 수 있는 것도 또 청하는 근거도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는 성신의 사랑으로만 참되고 영속적일 수가 있어요. 성신 안에서 맺지 아니하는 어떤 관계라도 그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신자의 참된 관계, 그건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성신의 사랑,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만 교회는 거룩한 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말하면 마음이 같은 사람, 뜻이 같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교회를 이루는 거, 그건 결코 아닙니다. 성신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서로 간에 기도를 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로마 교회도 자기와 함께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것을 청합니다. 사도는 주님에게 받은 사명을 이루려 할 때 자연히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이루면 좋고 못 이루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명을 떠나서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도의 사명, 곧 우리의 사명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 거룩한 교회를 위해 항상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간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존립하고 또 전진하는 이 모든 일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첫째로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주실 걸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1장을 참조하게 되면 사도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간구를 드리는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라고 계획할 때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밀레도에서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마지막 고별 이사를 하는 중에 말한 내용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사역을 끝으로 이제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종교를 하고 이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도를 돕는 일을 하고 이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자, 2절에 사도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갈 뜻을 밝히고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남다른 각오를 밝혀요. 그러자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되옵니다. 예? 거기 가시면 아니 됩니다 하면서 간곡히 막 부탁을 하고 막 붙잡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해서 그 뜻을 단호하게 밝히게 돼요. 자, 이런 정황에 지금 사도는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곧 믿지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라 함께 기도하자라고 한 것은 사도가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구원받게 해주실 것을 구한 것은
혹시라도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종은 이런 충성된 심정과 태도로 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주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무릇 신자는 주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게 내 생명이에요. 둘째로 사도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한번 여기 한번 성경 보십시오. 15장 31절이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여러분, 이 기도 이 부탁이 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특이하지 않아요? 좀 납득이 어려운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 교회에서 그 어렵게 헌상을 모아가지고 사랑의 헌상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걸 거부해? 왜?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신자들이 그런 엄청난 일에 자기들을 도와주겠다는데 지금 헌상금을 그 어려운 가운데 바울 사도가 갖고 오고 있는 중인데 왜 그걸 받는 일에 어렵다고 하는 거야? 왜 그게 거리끼는 일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헌상을 전달받을 때 그런 마음의 거리낌이 갖고 있을 거다,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의 이런 기도 부탁을 이해하려면 우선 당시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한 거짓 소문이 굉장히 파다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심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사도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 보고하고자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대뜸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이하 24절입니다. 자, 이건 좀 있으니까 한 절씩 교독을 하지요. 제가 20절 읽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장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21절,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23절, 같이 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고 그로 인해서 사도를 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사도들로 나시린의 서원을 마친 사람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도록 권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상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니까 참고로 민수기에서 6장 1절 이하 21절을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사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시켜서 헛된 소문을 잠재우고자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열심당 운동이 격렬해서 유대인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암살하는 일이 빈번하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을 달고 다니는 바울 일행을 선뜻 환영, 이렇게 대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사도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헛된 소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이방인 교회의 헌상금을 전달하는 일이 지장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이처럼 사도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 다 순전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얼마든지 당연히 도와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순전히 순탄히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사도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쫓아 나갔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이 장애받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도의 이런 심정이 32절에 사도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표현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누구보다 배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떤 일을 계획해 나가는 중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어떤 일이 다 이룰 때까지는 늘 긴장하면서 주의 뜻을 살펴야 돼요. 그러지 않냐고 주의 뜻을 쫓아서 인도를 받아 나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탁 놓아버리면 훨씬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겸손한 마음 품고 주를 의지하는 자답게 무슨 일을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뜻을 살피고 나가는 태도가 신자에게는 꼭 필요한 법인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편하게 쉬게 해줄 것을 구합니다. 보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앞서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사도는 로마 교회에 잠깐 들릴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려 했고 그 일을 잘 하려고 미리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길게 이 복음의 도리와 교훈을 적어 보내줬던 겁니다. 예루살렘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 교회에 가서 선교 사역과 예루살렘 교회에 헌상금 전달한 그 관한 소식을 알리고는 사도가 하고자 할 스페인 선교의 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의 사도는 자기와 로마 교회로부터 믿음으로 피차간의 위로를 얻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함께 누리고자 했고 또 행할 사역을 함께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교회와 함께 편히 쉬고자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함께 편히 쉰다라는 말은 함께 안식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처럼 사도가 로마 교회에서 누리고자 하는 안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건 바로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의 사역을 공감하고 사도와 함께 스페인 사역을 잘 준비하는 그것을 말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서나가고 주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루고 나가는 이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혹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지만은 아무리 멋진 곳으로 휴가를 떠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참된 안식이 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집으로 서 나가는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미리 이미 맛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안식의 전조가 됩니다.
여기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불안, 마음의 염려를 가려보려고 헛된 쾌락을 쫓을 거지만 그 결과는 더욱 큰 불안과 염려에 떨어질 뿐이에요. 참된 예배에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일이 있어야 비로소 참된 평안이 마음에 찾아들어요. 성도의 교제에서 주님의 인도를 확신한 일이 있어야 담대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나갈 힘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로 이 15장을 마칩니다.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던 사도가 이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사도가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로마 교회에게 기도를 청했는데, 사도는 참된 믿음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성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처음 1장에서 사도가 로마 교회에 인사하면서 로마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던 걸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할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가 거룩한 교회답게 서고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은혜와 은택 자책의 마음이 뺏겨서 정작 은혜와 은택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행복을 앞세우는 데서 생기는 것이고, 이런 태도 때문에 은혜 받은 사실이 교만해지는 기회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 주신 것과 비교해서 감사할 일을 두고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참으로 누리는 것은 오직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되게 바라보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처럼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교회는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란 말은 그저 마음의 평정한 상태도 아니고 힘든 문제 없이 그저 안온한 상태를 말해서 평강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앞서 사도가 로마 교회로 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지기를 기도하고자 한다 하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참된 평안은 교회가 교회답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교회답게 서 나가는 길에는 평탄하지 않아요.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공격이 있습니다. 신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길에도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평강은 바로 이런 도전을 물리치고 이런 공격을 막아내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로마서 16장 마지막 경고의 말씀에서 또 확인되게 됩니다. 16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물리쳐 주시는 이게 평강의 상태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사도는 이런 강구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거룩한 교회답게 계속 서나가고 사도가 당도할 때 함께 거룩한 사명을 힘써 이루고 나가게 되기를 바란 겁니다. 무릇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와 신자들이 아무 도전도 아무 공격도 받지 않는 상태를 바라면서 뒤로 물러나 그저 마음 편하게 지내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그건 일시적인 일락인 구원의 상태지 참된 평안의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아지고,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왜 그렇게 마음에 짐들이 더 무거워지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만큼 우리의 도전이 거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배도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구원의 상태를 추구하다가는 갑자기 밀어닥치는 물결을 견디지 못하고 다 휩쓸려 갈 거예요. 거룩한 교회와 신자는 이만하면 살만하다 하고 거기에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품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입니다. 거센 도전 앞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처럼 서서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감하여 주시고 어떻게 이 인생길을 행할 걸 확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가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자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때에 그 마음에 채웠던 그 거룩한 심정, 그 기쁨이 오늘 저희 가운데도 늘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심정으로 주를 섬기면서 피차간에 거룩한 사랑 가운데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신의 일이오고 그처럼 이 일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하감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복된 길에 더욱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해서 저희들 관계도 주 안에서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며 피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격려와 위로를 얻어 저 옆에 당하는 모든 난관도 넉넉하게 견디면서 주의인들을 쫓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5쪽입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거룩한 교제가 이 교회와 주의 신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아멘.
찬송 연습.